성도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트림 형제님께서 안 알려줬으면 100% 안 하더라고 했을 텐데 미리 잘 알려주셔가지고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에 작년에는 제가 이제 1월 3일에 올라왔었는데요. 2년 연속으로 새해 첫 수요 집회를 저를 이제 사용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성도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새해 1월 1일을 정말 알차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고요. 저희 자매만 날벼락을 맞았어요. 계획이 많았는데 다 취소됐고요. 오늘 주제는 성화의 삶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요즘 많은 아픔이 있죠. 지금 우리 나라에요. 무한의 항공 사고로 참 우리 전주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참 고통 가운데 있을지 참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때 제가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군의관으로 갔어요. 근데 세월호가 사건이 터지니까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전국에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무슨 치료, 상담 치료, 막 모든 상담, 뭐 이런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 다 왔습니다. 나라에서 이분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씻어드리자 해가지고 전 협회에 연락을 해서 다 오시게 해서 보호자들한테 이제 그 피해자 이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죠, 연결을 해드렸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가서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괜찮았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 화를 내더랍니다. 보호자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와서 무슨 짓이냐 이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신 얘기인데, 그럼 누가 위로가 됐느냐? 목사님들, 수녀님들, 또 이렇게 종교인들이 가서 또 이제 교회 성도들 특히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답니다. 같이 슬퍼하고. 그게 훨씬 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났고, 땅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하늘에서는 무한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났습니다. 참 땅, 하늘, 바다 다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경고하시는 바가 있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오늘날은 다들 잘 알다시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상의 어떤 정신의 밑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거의 깃발에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의식, 주체, 중심이 형성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선포하면서 반이성, 무의식, 탈주체, 탈중심을 표방한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세 사람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게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팬이었던 이 세 명이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간섭하기에는 이제 늦은 시간이 세상이다. 초인, 신과 같은 인간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고통은 환경 탓이다, 사회 탓이다. 프로이드, 부모 탓이다, 가족 탓이다. 이 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사회과학이 있고, 사회과학 위에 이제 상담학, 심리학, 사회복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억지로 배우게 됩니다. 재밌게도 두 명은 자살했습니다. 니체도 자살했고요. 프로이드는 안락사, 몰핀 과다 투여를 해서 자살했습니다. 부모 탓이 맞죠. 유대인이었던 덕분에 히틀러가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간신히 살아났지만 거의 모든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을 저주하면서 죽어갔다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다고, 셋 다 비참한 참체를 맞은 분들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이념도, 당신의 가치관도 옳다. 나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당신의 생각도 옳다. 진리는 하나뿐이 아니다. 여러 개일 수 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이듯이 진리도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 계획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황입니다. 교황이야말로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가장 크게 지키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장 줄기차게 하는 게 뭐죠?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향한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교황. 이 사람의 사상적 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고,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이 다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잘잘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장로교 관련,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신학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교수님이 되게 유명해요. 뭐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막 조회수도 100만이 넘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 얘기하는 건 천국, 지옥, 부활을 뭔가 성경에 맞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으로 자신은 생각한다는 그런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을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힘이 난다고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100살이 넘으셨고요. 이분도 철학과 신학과 교수였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를 안 믿으면 지옥? 그건 독선이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언급하신 그 지옥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좀 현혹됐다고 해야 될까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높아심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죠?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누구시죠?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산상수훈의 장면을 이제 AI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길래 가져와 봤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 길이 좁기도 하지만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습니다. 찾는 자 자체가 적어요. 이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구독자 수. 아까 그 잘잘법 100만이 넘는데요. 구독자도 50만이 넘고, 우리 기린노교회 구독자가
2,000분이신가요?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걸 좋아합니다. 예. 이 말씀이 바로 그냥 이 세상은 바로 나옵니다. 구독자 수, 좋아요, 따봉. 모든 사람들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여러 개의 진리를 찾아서 그게 편하기 때문에 왜 기독교 하나님만 진짜 신이냐, 왜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냐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누군가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내 인생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얘기 자체가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입니다. 아까는 이제 마태복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3장인데 죄송합니다.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구원 받나요? 이 넓은 문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했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너를 알았다가 몰랐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가인을 쫓아서 또 에서를 쫓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자들이요?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예,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의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쁜 열매는 코라트 트리, 코라트라고 해서 썩은 나무, 부패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썩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썩은 나무도, 부패한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교황, 아까 같은 그런 신학대 교수들, 그들이 참 아름다운 말로,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이에요.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저희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분이 그 여러 진리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박고 있는지, 그 기초를 정말 단단히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 댓글 보시면 다 칭찬이에요. 제가 모르고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잘못 전하고 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가 몰매를 맞았어요. 어디서 그런 저리 하면서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칭찬받고 있으시나요? 물론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지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칭찬이 아니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딘지 아시나요? 선생님들? 제 모교인데 여기 안 보이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전주대학교인데요. 전주대학교 중앙에 시계탑이 있고요. 여기가 동아리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변했을 것 같은데 저녁 6시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여기를 지나가면은 저희 전주대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도 있고요. 정규 과목에 구약과 신약 이런 과목이 들어있고 기독교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CCC, ESF는 당연하고 뭐 처음 들어보는 동아리도 많아요. 근데 저녁 6시가 넘어서 들어가면은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주야 진짜 이래요. 발음이 진짜로 주야 이 소리가 진짜 납니다. 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삼창이라고 한대요. 그걸 3번을 해요. 주여 주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때 생각이 자꾸 나요. 옆에 지나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주여 주여를 하지?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ESF 간사예요, 제 친구가.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답니다. 뭔가 응어리진 게 풀리면서 시원하게 주님께 막 다 내려놓고 막.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본인이 백혈병이 고침을 받았다. 내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백혈병이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라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뭔가 성경이 전혀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주여주여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 동기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밑바탕에 기초가 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뭔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고 확신이 없고 아까 같은 어떤 그런 경험에 의거한 행위에 의거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때 생각이 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사상누각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지,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말씀이지 행위를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 대신 주님께 반석을 놓지 않고 행위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학적인 예수님, 종교적인 하나님,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을 믿지를 못해요. 참 저 너무 놀랐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지 그러면은 진화론이 있잖아. 이게 참 기독교인들인데 대다수가 그럽니다.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못 믿는데 어떻게 원신 믿고 있고 아담이 첫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는데 어떻게 이 신앙이 기초 위에 있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님들, 이 반석이,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걸 보게 됩니다. 부활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동정녀에서 날 수 있냐?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걸 못 믿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물론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확신이 있고 천국에 가지만 우리 행한 일들을 거기서 심판받을 텐데 그때 정말 그 일이 주님을 좀 향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는지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그런 거짓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며 전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불타 없어질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인 것 같아요. 기초. 우리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반석과 어떤 터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냥 이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동부 연대기 때 아이들에게 했던 말씀들이기도 한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전했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을 때 반항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습득하나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잘못됐다,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혼을 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안깁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즘 한 4,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영기령 선생님이나 우리 문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내려온 것 같다. 5, 6학년만 돼도 이 복음을 전하면 튕겨낸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나 이런 스마트폰을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갔잖아요. 1학년 때부터. 이건 너무나 쓸데없는 지식들,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 같은 지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쉽지가 않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저희 로이가 와 있지만 로이가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아니고 7살입니다. 우리 로이가.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습니다. 7살인데 로이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거 너무 놀라고 저한테 한 5번은 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위로를 좀 해줬는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그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초등학교 7살 아이가 하나님을 욕한다는 게 대놓고. 참 그런 어려운,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말세. 자, 이러한 기초 위에 오늘의 이제 진짜 주제인데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여기 9가지 열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화의 삶.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변화됐어요. 세리, 창기들, 또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그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죠? 오히려 정반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 대적하겠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나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생님들?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해했고요. 뭔가 세상 것은 다 단절하고 뭔가 이렇게 딱 좁은 곳에서 지키면서 오지마 하면서 다 튕겨내고 뭔가 경건한 모습, 거룩함을 쫓아서 뭔가 세상을 등지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경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인데요. 일상의 성화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19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버드대 나오고 심리학과 나오고 이후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이런 상대주의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프로이드를 모르면 상담이 안 되거든요, 심리가. 그게 아니고 정말 아까 세월호 때 얘기한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울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독교적인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평생을 두고 연구한 분입니다. 35년간 그쪽 일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상담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 이 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 삶을 유지할까, 하나님께 돌이킬까를 결국 성화에서 찾으시더라고요. 성화된 삶에서.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나 이 성화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 책을 좀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 빨리 수급자로 만들어드려서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병원비가 없으신 분은 빨리 뭐 응급 입원, 뭐 응급 그런 구호 이런 걸 받아서 돈을 그런 응급비를 낼 수 있게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사실 상담을 좀 무시했어요. 말로 이렇게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 말도 안 돼. 근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요. 이청득심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먼저 그 어려운 분의 말을 정말 공감하면서 잘 들어드리는 게 사회복지의 첫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들어주는 거, 상담하는 거. 그래서 상담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했는데 근데 역시나 공부하면서 보니까 전부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 저희 부모님도 얘기 권해주셨는데 찾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도울 수가 있다고 이 책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35년의 경험으로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예화도 많이 들어놓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 책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단순 명료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성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종교적이 되고 더 경직되고 더 몰개 성적되고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이제 18페이지에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화를 되어간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엄마,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런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다.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워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죄에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빼버렸어요. 다 사회 탓, 환경 탓, 부모 탓.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탓만 합니다.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성화는 현실에서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인간의 한계, 우리 어머님께서도 고통을 참 겪으셨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까 사회 보신 우리 형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153페이지인데요. 당신이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사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성도를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섬길 때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고통 속에서 해방된 자로서, 성화되어 가는 자로서 당신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현실과 멀어지고 종교적이 되고 뭐 수도원, 기도원, 무슨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만 고상한 것을 쫓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좋은 친구, 더 나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나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나요? 예. 이단들이 교회의 빛과 소금 많이 합니다. 뜨겁게 살아요. 매일 살아요 그냥.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물론 교회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헌신하고 또 다른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상사, 직원,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 성화다. 그리고 자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성화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행복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게 되는 것. 아까 이청득심이라고 했는데요,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세리와 창기들과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만 들어주시니까. 누가 들어줘요? 저리 가시는 욕이나 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성화다. 내 자존감, 내 자신의 어떤 행복,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요. 또 성화는 강한 자신감을 가진 독불장군 같이 뭔가 다 튕겨내주겠어, 이런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 성도가 성화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위로된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얘기도 하셨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와 함께 울어주심, 이게 그 고통 속에서도 힘을 내게 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소그룹 리더 시간에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결국 교회 일하고 자신이 성경 말씀에 한마디로 유대교의 하나님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섬기는 제사와 성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쁜 와중에도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죠.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교회 일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자칫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교회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마른 터 위에서 많은 이단들과 교회들이 하는데 그냥 모래예요, 모래. 정말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형제교회나 우리 세대주의를 따른 교회들의 약점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부족하대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경로 의존성이란 말도 있는데, 한번 그 길을 타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만 갑니다. 극단으로 갈 때까지. 언약신학이 예정론과 행위구원으로 완전히 극단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세대주의는, 우리는 그쪽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중간을 중용을 이루는 기초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 계속 얘기하는 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이 말씀에 계속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성화의 길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거룩히 구별된 삶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유일한 구원자의 기초를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이 올해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요. 오늘 오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위에 부분 12절에서 15절은 이 말씀의 바로 윗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구절이 성도들의 성화,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의 성화가 먼저 되고 나서 기뻐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디모데전서 3장이 장로와 집사님들의 직분을 얘기하는데요, 자격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 그게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님은 뭐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성경을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먼저는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 계신 우리 형제님들을 집사님으로, 장로님, 집사님으로, 또 자매들 집사님으로 앉혔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나를 위하고 나만의 어떤 그런 걸 위하는 게. 근데 그거를 참 거스르고 정말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된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인 거라고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형제들을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의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아마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성도들입니다. 엘리야와 에녹만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그 시기가 너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